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후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치매가 걸리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치매 걸린 그 집에서 끝까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옮기면 자꾸 집에 가자고 하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계속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60이 넘어서 살기 시작하면 그 집은 죽을 때까지 거기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아수르가 거기 사는 사람을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끌고 다른 지방에 가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하고 대신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이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보다 더 농사가 잘 되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너의 땅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땅이 그만 없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되고 이 사람들은 다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 온 그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제대로 적응을 못합니다. 원래 살던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살면 되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풍토병에 대한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막을 개척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될 수 있으면 옆에 개척했는데 조금 더 붙여서 사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고 유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거기에 계신 신이 있었는데 그 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만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법을 알도록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도록 하세요. 이래가지고 붙들어 왔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냅니다. 보내서 어디에 살게 하느냐 하면 28절에 베델에 살게 합니다. 그 사람들 뽑혀온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되돌아와서 베델에 살면서 그 이주해온 그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병에 안 걸리는 방법은 병원에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가지만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가도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원에 안 가도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믿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깨끗하게 쓰다가 반납하는 게 좋지. 잘라내고 다른 거 붙이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땡겨 가지고 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이 썩 좋아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쭈글쭈글하면 쭈글쭈글한 대로 또 다리가 좀 절면은 저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살다 보면 시험대에 오르기도 하고 마루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런 것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병원을 만들어 준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없이 하면은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또 우리를 또 기쁘게 하시니까요. 오늘 말씀 전체가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안 차리고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성경 오늘 이 이제 열왕기를 읽어보면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신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한 4개 정도의 문서를 다시 조합을 해서 만들다 보면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앞에 금방 말이 살짝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을 만들면서 다른 의도에서 다른 호칭에서 만들어졌을 때 살짝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은 100% 국어 교과서처럼 앞뒤 문장이 맞아 떨어진다 생각을 해도 어려워지고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대충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지 또 다른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약간 이상해도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여기에 구다라는 동네가 있고 아와라는 동네가 있고 스왈와임이라는 동네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지는데 사실 구다라는 것은 바벨론 동북쪽 32km 거기에 사마리 지금 기원 후에도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굿사람, 구다 자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냐면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시켰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사마리아에 살면서 이제 구다 사람, 굿사람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와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그 북수리아의 성읍인데 안디옥과 알레포 사이 중간이다. 안디옥은 아마 알 거예요. 신약에 나오니까. 그 안디옥은 알레포는 지금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이 알레포 뉴스 잘 들어보면 알레포가 나옵니다. 그 히브리인의 A자가 제일 첫 글자가 알레포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거기하고 그 사이에 이제 아와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요. 스발와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수리아인데 하맛과 다메섹 사이니까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근데 그 다마스커스하고 하맛 어기까지 이 가나안 땅이니까 하맛과 다메섹 사이가 어디쯤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의 땅에다 살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여러 성읍에 거기에 살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보냅니다. 한 사람을 보내서 베델에 거주하게 하고 이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28절에 보면 가르쳤지만 29절에 보면 각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각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들 산당을 두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병이 나면 먼저 기도해라 이러는데 기도 안 하고 병원을 먼저 뛰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29절 말씀. 30절 31절에는 바벨론 사람은 뭘 만들었어요? 숫꽃 번옷을 만들었는데 이 숫꽃 번옷은 여자 우상인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남자 신이 있는데 바벨론을 지켜주는 신 이름이 말뚝신이라고도 하고 마르둑이라고도 하고 그런 신이 기록이 많이
이건 역사적인 기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를 상대하는 여신상이 있는데 그 이름이 숫꽃 번호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굿 사람들은 이런데 위에 있는 구다 사람이에요. 구다가 굿인데 번역하면서 이제 구다로 했다가 굿 했다가 한 사람이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르갈을 만들었고 네르갈은 뭐라고 했어요? 전쟁의 신인데 또 그 수렵의 신이고 역병의 신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화성별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새별만 발견한 게 아니라 화성도 이제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하맛은 잘 알죠. 하맛 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니까 하맛 신은 아시마는 순념소의 역할을 하는 신, 형상을 한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31절에 아와 신은 이럽니다. 이 아와 이야기는 또 뒤에도 나오고 스발와임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단숨에 몽땅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1차 그 18대 왕에서 1차 끌고 가고 2차 19대 왕 마지막 왕에서 싹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왕은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싹 빼내 가지고 딴 데로 다른 데 나가 살게 하고 다른 데 살던 사람들을 거기 살게 하고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할 때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살던 사람을 계속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적어도 15년 이상은 이렇게 계속 이주 정책을 이쪽 사람은 가게 하면 좋은 땅을 제공해주고 저기 사람이 이쪽 가면 좋은 땅을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수르가 인구 분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아와시는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그랬는데 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니파스는 개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개의 형상이 아닌가. 다르닥은 나귀 형상, 나귀와 이름이 닮았으니까 그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스발와임의 신은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다. 아드람 멜렉이라고 했고 아드람 멜렉은 공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 아남 멜렉 뭐 이런 이제 두 쌍의 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또 다른 신이 있어요. 32절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들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산당을 지어놓고 네가 제사장 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그 베델에서 가르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그 말에 감동받아서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도를 준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33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자기 민족 통속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렇게 33절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좁은 땅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경상남북도 크기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신들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약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다른 신하고 동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 섬기고 절하고 이름만 여호와 이렇게 해놓은 거지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41절 마지막에 보면 자손 대대로 조상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건 사실은 그 반복해서 하는 말이고요. 41절은 이런 행위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쓸 때는 기원전 722년 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722년이니까 27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오늘은 지금 현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하고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이제 있어요. 34절에 뭐가 다를까요? 예,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여러 종교를 하나님이 그 믿는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다른 종교하고 동일하게 이 종교 성탄절에 가가지고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연극하고 또 석가탄신일날 가면 또 연등을 들고 이제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 이상하지 않게 하면서 많이 믿으면 좋지. 그리고 신앙 종교라는 거는 다 좋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유대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구분되지고 그 말씀을 보면 다른 종교도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은 다른 모든 종교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뜻이지 그것도 안 하면서 교회 갔으니까 뭐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은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구분되어야 되고 다른 종교를 이해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동일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들과 구분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 거룩하게 걷는다고 한다든가 뭐 거룩하게 모자를 쓴다든가 뭐 그런 구분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검 진리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읽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지 않고 율법과 계명을 진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34절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풍속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아니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산당에 두었는데요 경외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이렇게 같은 교인이라고 우리 같은 교인이죠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묵상한 사람은 묵상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콧방구로 끼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한심하다. 지금 말씀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말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4절 얘기예요. 그걸 안 믿는 경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요. 그냥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송아지 한 마리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 누구한테 들었어요? 제사장한테 들었어. 그게 끝이란 거예요.
아니 이게 제사장한테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내 귀로 내가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남한테 얘기할 때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하나님 이러면서 자꾸 그 석가모니처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세도 한결같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야단 가르치잖아요. 모세하고 관계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모세하고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자녀라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코가 뾰족하게 만들고 이 사람에게는 코가 납작하게 만들고 그건 자기의 하나님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를 납작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게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상한데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요. 그게 그런 소리예요. 다이아몬드 말씀을 똑같이 한 절에 읽어놓고 전부 다르게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에 있는 글씨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하도 복잡합니다. 좀 간단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10개만 딱 해가지고 이 돌판에 써가지고 절대로 지우면 안 된다. 그래 줬는데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법계 없어도 내 다 안다 이러면서 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염소 잡고 소 잡고 그건 우리가 못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다 하는 거 다 했는데 뭘 못했다고 우리를 기독교인 취급 안 하느냐. 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보는데 그게 파란 글씨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처럼 생긴 것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자꾸 상을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또 성인들의 그 그림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이 나의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만인 기독교인인데 만인 제사장인데 너들은 그러냐? 이런 물어보고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그 소리 못 들었으면 아니다. 그건 뭐 다른 비슷한 종교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 이야기는 그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제사장 아니니까 괜찮다. 그럼 기독교인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 거 알지만 팔을 안 펴면 그 능력이 소용없어요. 팔을 펴서 옳게 왼팔을 사용한 것은 하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징계하는 걸로 맞추지만 오른손을 펴서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했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애굽에서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37절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사이좋게 말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이 속에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라고 할 때 딱 들려지면 너희가 맞지만 안 들려지면 너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 만든 율법과 법도인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왜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날 나오라고 그래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러 가요. 그런 사람 놀러 가야 돼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놀러 가는 게 더 편해요. 근데 교회 와서 있는 게 더 편하면 그건 기독교인이에요. 그 율례와 법도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편한 거예요. 자꾸 주일날 놀러 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법에 안 맞는 거고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지. 그 교회 오는 게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지각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가면 그게 기독교인. 꼭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는 게 좋아요. 38절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언약이 뭘까요? 언약은 둘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했는 것이 언약은 두 사람 쌍방간의 약속이 보통 언약인데 우리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요. (39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이겨내고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이집트에다가 말을 사오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높은 사람 찾아가서 샴페인 사가지고 들고 가서 부탁을 하고 무슨 일을 따내기 위해서 돈을 쓰고 그래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얼마나 살려줄까요? 뭐 엄청나게 제일 가는 갑부로 만들어 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엄청난 것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면 그것은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고 성질 내고 갑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없으면서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 4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이 뭐예요?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말을 해가지고 안 되니까 돌에다 아주 세게 줬어요. 그랬는데도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은 왜 니는 그 모양이나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좀 못 믿나? 그 좀 속에 들어가서 뜯어 고치고 싶다. 자기나 믿어요, 자기나. 자기가 믿으면 그런 아이를 줄 때 나를 보는 거울로 준 거예요. 아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그 모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감히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이를 야단칠 수 있겠어요? 아를 욕하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를 욕하면 자기를 닮았지는 않겠지만 마누라가 뭐 자기 닮겠어요. 뭐 한 40년 살면 좀 닮지만은 저는 마누라를 안 닮아요. 그러면 마누라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마누라 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그냥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전 풍속대로 말씀이 마치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것처럼 막 씩씩거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4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33절이나 40절이나 41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41절 읽어볼게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우상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제일이고 하나님 말씀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교는 여전히 퍼센트를 유지하고 변질된 종교도 퍼센트를 유지하고 또 새로 생긴 종교도 그것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꺼져가는 등불 속에 끄지 않고 불씨를 남겨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도 있다, 다른 종교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난 체 하면서 똑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똑같이 인정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